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첫 마음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와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간 굉장히 밀도 있는 시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한 해를 지내셨는데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자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첫 마음은 무엇입니까? 한 해를 돌아보니까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너무 고단했습니다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실 수도 있고요. 새로운 한 해가 두려운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잘해왔던 것에서 자부심이 느껴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저에게 한 해가 좀 이랬습니다. 주님, 제가 한 해를 이랬습니다. 제가 한 해를 보낸 이 마음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앞에 위로받으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를 기대하며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 찾아오셔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묵은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주신 새 마음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 가운데 일하시길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 말씀. 이거 난 좀 울리는데. 사무엘상 25장 3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나 울리면 잘 못하겠어. 그냥 사운드를 내려줄래요? 이걸로 해볼까 그냥? 이게 낫겠다. 사무엘상 25장 32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특별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반가운 분들도 있고요. 또 제가 특별히 반가운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의 밀도라는 것이 있죠. 시간은 같은 속도로 흐르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다른 밀도로 다가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이 1시간 반이 어떤 면에서 1년 중에 가장 밀도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쓰신다면 한 해가 여러분들 잘 정리되고 소화될 것이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준비되는 시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65일의 시간을 걸어가실 때에도 오늘 새해를 맞이한 그 10분의 시간,
지금 예배한 1시간 반의 시간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서 여러분들이 다음 한 해에 뭔가 길을 잃은 느낌이 들 때마다, 방향을 잃은 느낌이 들 때마다 오늘 예배를 생각하면서 다시 여러분들의 중심을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의 말이나 그런 것보다 지금 찬양이나 설교는 어떤 면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시간이고, 마지막으로 11시 반부터 12시까지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을 드릴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묵상이 오늘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돕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4가지 단어라는 제목으로 매년 제가 한 해가 마무리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오늘도 이 4단어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건 아니지만요, 이 4단어를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잠시 후에 묵상하실 때 이 단어들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4가지 단어, 첫 번째 단어는 보람입니다. 저는 이 보람을 가장 먼저 강조했습니다. 보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올해 잘하신 것입니다. 이번 한 해를 후회와 감사로 정리하는 건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그건 좀 편향된 시각이 됩니다. 후회와 감사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참 잘해주셨는데 나는 참 잘못했다라는 오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후회도 있고 감사도 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는 보람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올해 분명히 잘하신 거 있습니다. 그렇죠? 많으실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건 참 잘했지라는 부분들에서 보람을 느끼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신 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해준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해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낸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킨 것, 여러분들의 삶을 지킨 것,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해야 되는 일들을 해낸 것들, 어렵지만 선택했던 것, 감당했던 것,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았다, 그건 후회로 넘기시고 잘했던 것에 집중을 하셔서 거기에 보람을 느끼십시오. 보람을 느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보람을 느껴야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내년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건 돌아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나 그때 참 신앙이 좋았었는데, 몇 년 전에 나 되게 그때 삶의 태도가 좋았던 것 같은데, 그때 나는 지금보다 괜찮은 모습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내가 왜 잃어버렸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해인가, 어떤 마디에선가 보람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서 그걸 놓치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삶은 여러분한테 주신 선물을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루어내셨던 걸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올해 잘했던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년에 가져가십시오. 난 올해 이건 진짜 잘했어. 내가 이렇게 한 건 참 잘한 것 같아. 내년에도 꼭 이렇게 살아야지. 보람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후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신 게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한 해를 살면서 다 잘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 때문도 아니에요. 세상 탓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후회하셔야 됩니다. 합리화하시면 안 됩니다.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그럼 같은 잘못을 반복합니다. 후회하셔야 돼요.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그 후회에 깊이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것 같은, 내가 도대체 왜 그랬지, 내가 그 선택 때문에, 그 행동 때문에 도대체 내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내 인생에. 후회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놓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건 그걸 가져가겠다는 뜻이에요. 그걸 왜 가져갑니까? 놓고 가셔야죠. 후회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시 안 이러겠다. 똑같은 상황이 나한테 찾아올 때, 똑같은 선택이 나한테 찾아올 때 내가 이러지 않겠다 라는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후회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거저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기회를 만났고, 중요한 도움을 만났고, 따뜻한 호의를 얻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내가 거저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거저받지 못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지금 내 삶이 이 삶이 아닌 거저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나의 영광으로 돌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거저받은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나의 영광으로 돌리는 사람은 다음에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거저받은 것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이 도움을, 이 사람들을,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슬픔입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은 나쁜 일이 우리 일년에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살아가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탓도 아니고요. 저 사람 탓이에요. 세상 때문이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에게 원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삶엔 내가 잘하지 않은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내가 잘못하지 않은 나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슬픔입니다. 그것들 여러분들 마음에 기억하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는 그것을 나의 잘못인 양 포장하는 거예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어난 나쁜 일에 내가 안 그랬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기지 않았을까?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결정적인 원인을 찾으셔야지 내가 어떤 연결 부위의 한 나사의 역할을 했다고 해서 그게 내 잘못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건 그 사람의 잘못입니다. 그건 세상 탓이고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 어깨에 다 지시면 그 슬픔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잘하지 않은 감사의 것들이 많은데 그건 당연하고 내 인생에 내가 잘못하지 않은 나쁜 일이 벌어지는 거에서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원망하면 묶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잘못하지 않은 나쁜 일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잘하지 않는 좋은 일이 다 사라진다면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감사의 제목과 슬픔의 제목이 다 사라지고 그것이 없다면 정말 자신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할 것보다 슬퍼할 게 더 많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억울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엔 우리의 잘못이 아닌 슬픈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원망하면 거기에 묶입니다. 그것을 자책하면 거기에 묶여요. 원망하시도 마시고 자책하지도 마시고 슬퍼하십시오. 이게 누구 탓인지 원인을 찾아서 책임자 처벌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슬퍼하세요. 슬퍼한다는 건 여기서 벗어나길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지 않은 잘못의 결과들이 제 삶을 감싸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슬퍼하시고 위로를 구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정리하는 4가지 단어로 매년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들으시면서 떠올리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이 더 많이 떠오르십니까? 그것을 먼저 마음에 챙기십시오. 어떤 해에는 감사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해가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감사가 크구나. 어떤 해는 후회가 많습니다. 나 오늘 올해 왜 이랬지? 어떤 해에는 슬픔이 많고요. 나한테 왜 이러시나? 어떤 해에는 보람이 많습니다. 올해 나 잘한 것 같다. 그렇죠? 그런 해가 있어요. 등가적으로 4분의 1일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건들이 더 많으실 것입니다. 그 고백을 먼저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정리내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4가지로 나눈 이유는 그것 하나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에 매이지 마세요. 내가 슬픔이 많다 보면 인생에 슬픈 일만 있었던 것처럼 생각이 될 때도 있고 내 안에 보람이 많다면 내가 잘하기만 한 것처럼 생각이 될 때도 있고
내가 후회가 많다면 내 인생에 후회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분명히 올 한 해 동안 365일은 너무나 긴 시간이어서 네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누실 때 네 가지를 모두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누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놓고 가서 것을 놓고 가고 가져갈 것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매년 드리는 말씀으로 나눴고요.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특별할 거 없었던 한 해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다윗 인생에 굉장히 되게 특별한 한 해들도 있었죠. 왕이 된 해라든가 자기가 골리앗을 물리치는 해라든가 성전을 건축을 준비를 하고 솔로몬을 위임하던 해라든가 아주 특별한 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평범한 해들도 있었고 평범에 미치지 못한 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평범에 미치지 못한 해 중에서 한 해라고 하는 광야 생활에서 한 해를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도망다니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온 나라에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퍼져 있어서 사람이 없는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이쪽의 사막, 광야에서 동굴에서 사는 노숙 생활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노숙의 생활을 하지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가 내렸던 게 아니고요. 거기서 그냥 메뚜기와 석청을 잡아먹고 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혼자 살았던 게 아니라 400여 명의 식솔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루 3끼만 먹어도 그게 얼마입니까 도대체. 엄청난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했지만 막상 나의 일상이라고 하는 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일상이었고 이 쫓겨다니는 삶 과정에서 먹고 사는 고민을 해야 됐던 것이 다윗의 이 시절이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뭘 합니까? 자기의 소명에 따라 일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합니까? 아니요. 돈 되는 일을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죠. 그래서 했던 일이 무엇이에요? 양떼를 지켜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는 목축업을 했는데 큰 양떼를 가지는 사람들은 몇만 마리씩 양떼를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러면은 양떼의 주인은 집에 있고요. 거의 목자들이 그 양떼를 데리고 몇 달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풀이 있는 지역을 돌아다니는 거죠.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유실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몇몇 사람이 그 전체 양떼를 이렇게 관리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뒤처지는 양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잡아먹는 양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밤에 몰래 와서 훔쳐가는 이렇게 양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양떼를 데리고 한 바퀴를 쭉 돌면 새로운 양들이 태어나고 그렇게 해서 그 손실이 다 채워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손실들이 예를 들면 15% 정도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100단위의 인원이 붙어서 그 양을 관리해주면 그 손실이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00명, 200명이 붙어서 그 엄청난 양떼를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나운 짐승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둑이 잡아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양떼가 뒤로 처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줘요. 그럼 원래 10%, 15% 일어나야 되는 손실이 거의 0에 가깝게 2%, 3%로 제로에 가깝게 수렴하는 거죠. 그럼 그 양떼의 주인은 15%의 이익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떼를 돌봐주면 그 15%의 이익 중에서 그 양떼의 주인이 자기가 마음에 생각할 때 그래 15%를 내가 더 얻은 거니까 저 사람 때문에 얻은 거니까 한 반 정도는 7% 정도는 주자. 이렇게 하면 그것이 그 사람들의 인건비 수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한 것 자체도 굉장히 겸손한 결정이었어요. 보통 이런 400여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반군이죠. 일종의는 후원금으로 생활했거든요. 대부분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노동해서 일해서 이 군인들이 양떼 지킨 일을 해서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양떼의 주인이 나발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양털 깎을 때 이제 그게 수익으로 환원될 때 이제 정산을 받으려고 이제 양털을 깎으니까 이제 돈이 생기니까 그때 이제 저희가 지켜준 부분을 주십시오 하고 이제 부하들을 보냈는데 나발이 그 돈을 떼어 먹으려고 하죠. 그렇죠? 다윗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입을 닦습니다. 여러분 몇 달을 자기 양떼를 지켜줬는데 그걸 나발이 아예 몰랐겠습니까? 그렇죠? 다윗이 누구냐 라고 하면서 요즘 자기 주인을 떠나서 도망다니는 종들이 있다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을 조롱하는 말이죠.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의 핵심인지 너 지금 도망자 신세잖아. 내가 네 돈을 떼어먹는다 한들 네가 어디 사법체계에 고발을 할 수가 없잖아 라는 얘기죠. 그렇죠? 내가 네 돈 떼어먹으면 어떡할 건데
네가 고소고발이 불가능한데 어떡할 거야? 난 네 돈 띄어먹을래. 이렇게 하는 거죠. 나발은 그게 되게 똑똑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도망자 신세이니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잖아요. 다른 경우에 이렇게 떼어먹으면 그 사람이 고소하면 그게 이제 법정에 가고 그러면 더 페널티까지 붙어서 돈을 줘야 되지만 이 경우에는 다윗은 도망자니까 자기가 4월에 법정에 갈 수가 없잖아요. 너무 좋은 생각인데 이거 띄어먹는 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지가 어쩔 거야? 라고 나발이 스스로는 되게 똑똑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왜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굉장히 열받아 하죠. 그렇죠? 왜요? 그 돈이 다윗에겐 중요한 돈이었거든요. 여러분, 요 한 달 월급 먹고 살아야 내가 사는데 나 이달에 1일에 월급 들어와야 내가 공과금 되고 이렇게 사는데 누가 그 돈을 띄어먹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그거는 누가 내 목에 칼을 들이미는 것 같거든. 너무 열받는 일이거든. 게다가 띄어먹는 사람의 수준도 뭐 무슨 대단한 사람이 나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 내가 평소라면 이렇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하는데 딱 날 멸시하고 그러니까 다시 너무 열받죠. 다시 열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부하들한테 다 무장해 하면서 싹 칼 짜고 400명이 나발을 향해서 뛰죠. 다 죽여버리겠다고. 나발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거죠. 나발이 지금 행동으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 돈을 떼어먹는다 하는데 넌 법체계 바깥에 있는 사람인데 네가 뭘 어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대답한 거죠. 나 법체계 바깥에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사람을 다 죽이고 다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난 원래 잡히면 죽는 사람이거든. 내가 너 하나 더 죽인다고 뭐가 어떻게 될 거 같니? 그리고 나한테 군사력은 400명이야.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널 죽이러 달려간다 한들. 그렇죠? 나발이 되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다윗이 독하게 딱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래서 죽이겠다고 달려갑니다. 그때 누가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아비가일이 등장해죠. 그래서 아비가일이 나와서 다윗을 막습니다. 다윗이 받아야 되는 돈을 싹 가지고 나가서 다윗 앞에서 딱 막아서고 다윗이 받아야 되는 걸 풍성하게 드린 다음에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 상황을 몰랐습니다. 하고 다윗에게 돈을 드리고 뭐라고 해요? 왕이시여 친히 원수 갚지 마시옵소서. 그것이 다윗이 당신께서 왕위에 쓰시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까 두렵습니다. 이 사람은 나발입니다. 원래 좀 애가 멍청한 사람. 당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푸실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그저 있으소서. 당신 손에 저 피를 묻히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굉장히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탁 멈추죠. 큰일 날 뻔했다. 이거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다윗은 도망자 신세일 때도 직접 일해서 돈 벌어서 양떼 지키면서 가솔들이 먹었던 사람이야 라고 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스토리죠. 그렇죠? 사람 참 겸손해. 그렇죠? 근데 그때 돈을 띄어먹으려고 하면 다 죽여버렸대 라고 하면 그건 전혀 다른 스토리죠. 그러느니 후원금을 받는 게 낫죠.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양떼를 지켜준다 한들 그 주인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거 뭔가 말 잘못하면 이 사람이 나 죽여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왕이 되는 걸음에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 보면 네가 나한테 이랬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한다. 1대1로 보면 맞는 말 같죠. 네가 내 왼뺨을 쳤어? 내가 네 오른뺨을 후려쳐주마. 그 오른뺨을 후려치는 순간 그건 사실 누구 인생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에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였거든요. 그럴 뻔했죠. 근데 아비가일이 거기서 딱 막아줘요. 다윗이 다행히 아비가일 말을 듣고 딱 멈춥니다. 그리고 자기 원래 있었던 곳으로 그냥 그 돈 받고 돌아가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되게 폼 안 나죠. 다 죽여버리겠다고 가다가 와이프가 가져와서 돈 주니까 돈 받고 네 하고 갔잖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이뻐하시는데 나발이 삶을 잘못 본 거지. 나발이 얼마 뒤에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이 아비가일을 너무 잘 봤어요. 너무 지혜롭고 현숙한 여자다라고 해서 나발이 죽은 다음에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죠. 그렇죠? 이게 오늘 돌아보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장면을 기억한 다음에 그냥 다윗이 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요 네 가지 단어로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봅시다. 다윗이 뭐가 가장 보람이 있었을까요? 내가 그래도 사람들한테 가서 후원금 달라고 안 하고 내 힘으로 일하는 거 재미도 없는 일이고 내 적성에도 안 맞는 일이고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은 일이지만 내가 먹고 살겠다고 열심히 일하는 거 그게 다윗에게 보람이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보람이었겠어요? 내가 멈춘 거. 내가 그때 열받아서 달렸었는데 중간에 그래도 멈춘 거. 나 그때 안 멈췄으면 어쩔 뻔했나. 큰일 날 뻔했다. 중간에 멈춘 거. 그렇죠? 그게 다윗에게 보람이었겠죠. 그렇죠? 나 올해 요거 잘한 것 같아. 라고 다윗이 생각했을 거예요. 뭐가 후회됐을까요? 뛰어갔던 거. 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부하들한테 칼차라고 그러고 죽여버리겠다고 뛰어갔던 거. 그게 이렇게 몇천 년 뒤까지 기록될지 모르고 뛰어갔던 거. 그때 좀 품위 있게 했으면 더 품위 있게 기록됐을 텐데 뛰어갔던 거. 그때 내가 큰일 날 뻔했어. 멈추기 다행이긴 하지만 큰일 날 뻔했어. 내가 감정에 분노에 사로잡혔던 거. 그래서 내 감정대로 내 분노대로 막 했던 거. 그렇죠? 그게 후회됐겠죠. 다음에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다음에 다윗이 더 분노할 상황이 있었거든요. 제가 블레셋 용병 생활할 때 자기 가족들이 다 아말렉에 잡혀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 이런 반응을 안 보여요. 되게 겸손하게 반응하거든요. 아마 이때 후회를 정말 잘했지 않았나 상상해 봅니다. 그게 후회였겠죠. 뭐가 감사했을까요? 그래도 올 한 해 사울에게 잡히지 않고 살아남은 거.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사울이 잡으러 왔는데 또 이쪽으로 도망가라고 해서 그쪽으로 도망가고 저쪽으로 도망가라고 해서 저쪽으로 도망가고 그렇죠? 그래도 이제 살아남은 거. 이게 되게 감사했고 그리고 아비가일 만난 거. 그렇죠? 현숙한 여인을 만나서 멈출 수 있었고 또 아비가일과 결혼한 거. 나한테 귀한 인연이 생긴 거. 올 한 해 제일 큰 선물 중에 하나는 이 한 사람을 얻은 게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을 얻은 게 나에게 선물인 것 같다. 감사한 거. 그리고 슬픈 건 고단한 삶이 계속되는 거. 아직도 광야에 있는 거. 언제까지 이뤄야 될지 막막한 거. 다윗이 한 해를 살고 이 해를 살고 이런 예배에 앉아 있다면 아마 이 네 가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도 성실하게 잘 살아온 것 같고 내가 큰 실수할 뻔했는데 그래도 멈췄었고 내가 실수를 하긴 했고 내가 감정에 사로잡혔고 순간 상황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내 뜻대로 폭주하고 그건 후회되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 지켜주고 피할 길을 예비하셨던 거 감사하고 내가 큰일 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셨던 거 감사하고 그리고 또 내 인생에 좋은 인연들을 만난 거 감사하고 그런데 여전히 광야에 이런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 슬프고 다윗이 아마 이 자리에 있다면 이런 순간에 있다면 하나님 저 이건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칭찬해 주세요. 이거 그때 제가 감정관리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하나님 그래도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사람 주신 것도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 저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런 한 해를 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빛나던 한 해도 있었지만 다윗 인생의 여러 해는 이런 평범한 특별할 것 없는 어떤 면에서는 평범에 미치지 못하는 한 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다윗이 이런 평범에도 미치지 못한 한 해들을 잘 살아내서 그 특별한 한 해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나발을 죽이지 않고, 이 광야에서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해야 되나 하고 후원금 받아 챙기지 않고, 하나님은 언제까지 내가 이래야 됩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고, 난 이렇게 못 살겠다고 자기 멋대로 인생을 계획하지 않고, 그래도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아 겸손히 주님의 뜻에 따랐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에 빛나는 날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한 해가, 여러분들의 맞이할 새해가 특별하지 않은 것 같아서, 특별할 것 없어서 내가 이 한 해를 정리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떨어지고 내가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되는 동기부여가 떨어진다면 여러분 그러지 않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한 해야말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되는 한 해이고 준비해야 되는 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한 해 한 해들을 온전히 잘 살아내는 게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나는 한 해는 이런 한 해들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올 한 해도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다윗의 상황에서 강조하고 마무리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평범하고 고단한 상황이요, 우리가 가장 함부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볼 때, 또 제가 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람이 엄청난 큰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죽게 매달립니다. 진짜 큰일이 생겼다라고 느끼면 주님께 매달려요. 그리고 정말 좋은 환경이 있잖아요. 그러면 변질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통 신앙이 건강하신 분들은 좋은 환경이 있을 때 감사하며 봉사하고 나누고 이렇게 잘 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언제 가장 함부로 행동하는가? 평범하고 고단한 삶을 살 때 가장 함부로 행동합니다. 평범하고 고단할 때 다윗의 광야처럼, 아씨 나 왜 광야에서 이러고 있어야 돼? 언제까지 이래야 돼? 아 양떼 지키는 거 힘들다. 그래도 뭐 당분간 이러고 먹고 살아야지 뭐. 그러고 있는데 나발이 돈을 띄어먹어? 그럼 가스가 가득한 공간에 탁 누가 라이터를 튄 것처럼 팍. 이 직장 언제까지 다녀야 돼? 이렇게 사는 게 전부인가? 좀 고단한데? 별거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평범한 삶인데 고단해. 좀 힘들어. 이러고 있는데 소소하게 안 좋은 일 하나 딱 생기면 함부로 행동하더라고요. 흐트러지고. 그래서 다윗이 이 장면을 보면서 다윗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꼭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이 한 여자의 이름이 여러분 마음에 이 멈춤으로 기억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평범하고 고단한 환경 속에서 뭔가 흐트러지실 때 아비가일 기억하십시오.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흐트러진 말과 행동, 감정의 폭주, 조급한 선택들, 판단들,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평범한 한 해를 평범하지 않게 만들고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 특별한 한 해로 갈 수 있는 길을 더디게 만드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실 때 이 기준도 한번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뭘 잘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나 그때 흐트러질 수 있는데 내가 마음을 추스렸지. 맞아. 나 정말 다윗처럼 멈췄어. 내가 그래도 견뎠어. 여러분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지켜냈어. 여러분 그거 그게 뭐 대단해요. 업적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업적으로 보는 사람은 올 한 해 자기가 대단한 거 없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왕이 되고 그런 건 이런 순간들의 결과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멈추셨습니까? 마음을 추스리셨습니까? 너무 잘하신 거예요. 올 한 해 이것들에 대한 후회도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큰 잘못도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죄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고, 그냥 좀 짜증나서 짜증 좀 냈고, 화나서 화 좀 냈고, 하기 싫어서 던졌고, 몰라 하고 놨고, 한두 달 그냥 놓고 지냈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몰라, 요즘 모르겠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걸 후회하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평범하지만 고단한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그때 내가 하나님 변질되지 않겠다고, 흐트러지지 않겠다고, 내가 그때 내 마음의 중심을 잡겠다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나갈 때 이 후회를 통해서 새로운 한 해에 하나님께 여러분들 도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마무리합시다. 한 해를 4가지 단어로 돌아보십시오. 감사와 슬픔이 훨씬 많을 겁니다. 이쯤 되면 우리 다 알잖아요. 내 인생이 내 손에 담겨있지 않다는 거. 어릴 땐 내 인생이 내 손에 담겨있는 줄 알아서 보람과 후회가 참 많았는데 지내볼수록 이젠 우리 교회 주류도 다 이제 40대니까 알잖아요. 우리 인생이 내 손에 담겨있지 않다는 거. 아빠 50이라고 놀리지 마요. 나도 50이야. 저기서 따님이 내 친구를 놀리네. 내 인생이 내 손에 담겨있지 않아요. 제일 큰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돌아보니까. 그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만큼 살고 있는 게 죄은혜입니다. 죄은혜예요. 감사하시고 슬퍼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원망하지 마세요. 좋은 일도 있잖아요. 단지 그것을 지나가기를 바라세요. 슬퍼하세요. 그리고 보람을 느끼시고 또 후회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30여 분의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정리하신다면, 매듭을 한번 만드신다면 분명히 여기에 놓고 가야 하는 것, 2002년에 놓고 가야 하는 것을 놓고 갈 수 있고 2023년에 가져가야 되는 걸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억할 때 내가 2022년까지는 내가 49세까지는 좀 그랬는데 50대 되면서 좀 달라졌어. 내가 39까지는 그랬는데 내가 40대 되면서 달라졌어. 그럼 그거 절대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매듭을 만들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 묵상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30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때로는 길어요. 지금 여러분은 이 시간 되게 중요한 시간이어서 여러분의 마음의 키를 잘 잡고 있지 않으신다면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으로 흘러가 버릴 수 있고 주변에 소소한 소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신경 쓰면서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30분 동안 막 먼저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돌아보세요. 핸드폰 메모장에 적으시는 것도 좋아요. 내 한 해가 어땠는지. 말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묵상하십시오. 명상하십시오. 돌아보세요. 나의 감사, 나의 슬픔, 나의 보람, 나의 후회 돌아보시고 좀 정리가 되셨으면 기도하세요. 감사하다고, 하나님 이 부분이 슬프다고, 하나님 칭찬해달라고, 하나님 회개한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 5분여 남아있을 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계획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새해를. 우리 그렇게 이 30분의 시간 여러분 혼자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로 나오는 건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그건 이곳이, 이 시간이
그리고 혼자 앉아 있는 가장 조용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한 해 남은 마지막 30분을 소중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가 7분 남았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새해가 7분 남았으니 이제 결단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해 이거 놓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해 이거 가져가겠습니다. 하나님, 새해가 저에게 이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정리하신 것들 우리 고백하며 결단하며 우리 묵상하며 자유롭게 한 번 더 기도하고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 가운데 주께 은혜를 주셔서 이들 가운데 새해에도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들의 회개하는 제목들은 2022년에 놓고 가게 하시고 새해에는 그 죄로부터 그 미숙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람을 느끼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하는 자들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아름다운 모습이 더욱더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셔서 저희가 자책하고 원망하지 않겠사오니 이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이 한 결단 가운데 함께 하셔서 새해 이 마음으로 시작하오니 이 마음이 잊혀지지 않고 2023년 가운데 이들의 원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해가 20초 남았습니다. 제가 매년 제일 어색해하는 순간인데 10초 전부터 카운트다운하고 9, 8, 7, 6, 5, 4, 3, 2, 1 해피 뉴 이어. 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로 새해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배로 함께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새해를 함께 맞이해서 되게 좋습니다. 이제 저희 순서는 매년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오래 남아있지 않고요. 우리 새해 첫 찬양을 드릴 거고요. 새해 첫 기도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새해 첫 설교를 대신해서 새해 첫 말씀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이 한 해를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처음 부를 찬양은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입니다. 제가 매년 사실 같은 찬양으로 했는데 올해는 이 찬양을 새해 첫 찬양으로 골라봤습니다. 두 가지가 저에게 되게 좋았어요. 이 찬양을 부르시면 은혜로 나를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한 이 모습 부끄럽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매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는 사람의 고백에 나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도 좀 있고요. 삶에 대한 고단함도 좀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에 동시에 무엇을 고백하냐 하면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따뜻한 곁을 내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는 나에게 신실한 소망과 은혜의 풍요를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찬양을 여러분들 올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단함이 있을 것이고 스스로에 실망하는 날도 있을 것이지만 그 순간 하나님 옆에 계실 겁니다. 이 찬양을 기억하셔서 한 올해도 올해의 숙제가 있을 것이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순간 나에게 은혜 주셔서 그 모든 숙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변화되는, 잘 풀어가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이 모습 나봅니다. 마주한 슬픔을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새해 첫 기도로 주 앞에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올해 잘할게요. 근데 제가 잘못한 순간들 있을 거예요. 하나님, 어려운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매일 슬픔을 마주한다고 느껴지는 날도 있고 내가 내 마음 한 자락도 어쩌지 못한다고 실망한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때 저를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나님, 올 한 해 저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한 해 하나님과 손 붙잡고 출발합시다. 하나님, 올해 나와 동행해달라고, 은혜 달라고, 이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결정하시면서 우리 첫 기도로 통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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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길 소원합니다. 아주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길 소원합니다. 아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를 찾아오시길 소원합니다. 아주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가는 자를 가운데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아주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가는 주님의 풍요를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풍요를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곁을 내주시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실수했을 때, 저희가 어려울 때 저희 그 자리에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서 있음을 저희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교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능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능력하여 주옵소서. 능력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저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으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옵소서. 지금 그저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붙잡고 돌아갈 수 있도록 내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한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매주 마주한 슬픔을 견뎌간다고 느낄 때 주님께서 주님의 풍요를 알아가게 하시고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해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에도 따뜻한 곁을 내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혼자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소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의 한 해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로 시작하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